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어 나를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움으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삶과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어 평안과 기쁨 중에 거하면서 참된 순종의 길을 하나님과 같이 걷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회복하심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은총을 누리도록 사모하는 심령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언약궤를 지키시는 성령님, 주가 내리시는 평안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주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이며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을 지나 열매 맺는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로운 계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뜨거운 계절을 견뎌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로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매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누군가는 메시아라고 떠들고 있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럴만한 게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백성들의 불치의 병과 장애를 고쳐주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동편 빈들에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함께했던 무리와 예수님을 아예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모시자는 주장까지도 펼치고도 했어요. 이런 소식들은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대공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도하는 바리새인들과 대공회 내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들에게 시비거리를 찾고자 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은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트집 잡고 그럴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트집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무리들 중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손 씻는 행위를 지적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위생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행위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어요. 일종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들이 지켜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이 부정해지고 먹는 사람들의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악이다라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랍비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생명을 유지할 만큼 아주 적은 물과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랍비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금밖에 없는 물로 먼저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실 물이 부족하여 수분 부족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된 겁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비슷한 예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잘못 적용하여서 수혈을 금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손 씻고 밥 먹는 행동은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방금 나눈 3절과 4절 말씀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좌우로 가로가 쳐져 있는 말씀이에요. 3절과 3절 말씀, 3절에서 시작하여 4절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다는 의미는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나중에 추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흔히들 결례의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정은 율법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기록하기를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서두에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잘 이어져 온 장로들의 전통은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시행세칙이에요. 율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밑에는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은요,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장로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일종의 생활 규범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으로 격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율법의 이름으로 실수를 범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느 시대나 다 존재해 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법대로 합시다를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누가 그러는데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꺼내어 주장하시거나 남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관습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작은 지식을 뽐내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본문 5절 말씀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질문 던집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다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라고 했어요. 방금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질문 속에 스스로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죠. 6절 서두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외식. 이건 물론 밖에서 밥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배우는 대본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선한 역도 악역도 합니다. 그들은 다만 연기를 할 뿐 본심과는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연기예요. 혹은 쇼를 하는 겁니다. 배우들은 연기를 잘해야 박수도 받고 인기도 얻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면 되겠습니까? 쇼하듯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생명은요, 진실이에요. 진실. 외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가식이요,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고요, 믿음 있는 척합니다. 그러니 속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믿음을 좋은 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을 예수님께서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지하게 심한 욕을 하시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꾸미고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신사적인 모습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이 다 드러납니다. 이 사실 매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실은 저희를 매우 감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은 나를 잘못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 없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 영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답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 이사야서 2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한 사람을 무시하면요, 마음을
속에서 그 무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무시가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얼굴로 나오고 입술로 나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함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납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할 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아시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저의 영적 수준 아십니다. 마음속에 무엇 품고 계신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로마 제국조차도 종교적 자치권만은 보장해 두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2000년 전 당시에 비록 정치적으로는 강대국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유하며 그 자부심만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들은 다윗의 후계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외세인 로마 제국과 헤롯 왕과 다 몰아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제국 건설될 거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활약으로 유대인들은 다시 중동 땅에서 패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위상과 영광은 세상에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어요.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 그렇게 믿고 율법 지키며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전도 자랑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메시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이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로마 제국과 헤롯 왕과는 공식적으로 대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공격은 외세가 아닌 동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비판보다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율법 생활에 질책을 더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까지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단순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가지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명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심지어 신앙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목회자들을 얼마나 대접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거창한 기도 제목 내놓고 내가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권사가 못 되고 장로가 못 되면 삐집니다. 다른 교회 옮긴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감당하는 겁니다. 순종하며 감당하는 신앙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바로 믿고 바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뤄가시기를 기대하시는지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갈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 속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심령 속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성숙한 성도들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책임져 주심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